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Sekembalinya rasul-rasul itu menceritakan kepada Yesus apa yang telah mereka kerjakan. Lalu Yesus membawa mereka dan menyingkir ke sebuah kota yang bernama Betsaida, sehingga hanya mereka saja bersama Dia. Akan tetapi orang banyak mengetahuinya lalu mengikuti Dia. Ia menerima mereka dan berkata-kata kepada mereka tentang kerajaan Allah dan Dia menyembuhkan orang-orang yang memerlukan penyembuhan. Pada waktu hari mulai malam datanglah ke-12 muridnya kepadanya dan berkata, suruhlah orang banyak itu pergi supaya mereka pergi ke desa-desa dan kampung-kampung sekitar ini untuk mencari tempat penginapan dan makanan, karena di sini kita berada di tempat yang sunyi. Tetapi Ia berkata kepada mereka, kamu haus memberi mereka makan? Mereka menjawab, yang ada pada kami tidak lebih daripada 5 roti dan 2 ikan, kecuali kalau kami pergi memberi makanan untuk semua orang banyak ini. Sebab di situ ada kira-kira 5.000 orang laki-laki. Lalu Ia berkata kepada murid-muridnya, suruhlah mereka duduk berkelompok-kelompok, kira-kira 50 orang sekelompok. Murid-murid lakukannya dan menyuruh semua orang banyak itu duduk. Dan setelah Ia mengambil 5 roti dan 2 ikan itu, Ia menghadap ke langit, mengucap berkat, lalu memecah-mecahkan roti itu dan memberikannya kepada murid-muridnya supaya dibagi-bagikannya kepada orang banyak. Dan mereka semuanya makan sampai kenyang. Kemudian dikumpulkan potongan-potongan roti yang sisa sebanyak 12 bakul. 사람은 왜 사는가?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히 멈추지 않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 자체는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즉 유전자의 진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운반체일 뿐이다. 근데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인간을 가리켜서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이제 그 모습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알고 내 삶의 가치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살지 않을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내 삶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흔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사는 이유를 묻느냐라고 자주 섞인 말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더 알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란 우리가 알아오고 이해하고 경험했던 우리 자신의 어떤 틀과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할 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와 역사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라고도 불리는 빈들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들은 무엇을 뜻하는 장소입니까? 빈들은 결핍을 뜻하는 장소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가질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만 가득한 결핍의 장소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주님은 그 결핍의 장소에서 결핍으로 인해 핍절함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대상자들에게, 그 당시 그 무리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에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를 먹인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빈들, 즉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나누고 섬길 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인 남성의 숫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적은 떡과 적은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빈들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그 음식이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그 빈들 가운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나누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과 4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주님께서 나누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정말 5,000명 그 이상,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종종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희들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은 공부해서 남줘야 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남을 주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은혜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2개가 있다면 그 둘 다 모두를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배고픔의 문제를 아는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5초에 1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1억 명 이상이 정말 이 물 한 잔, 깨끗한 물 한 잔 먹기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들, 즉 음식과 과일입니다. 이것이 현재 인구수의 배 이상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나 굶주려 있고 10억 명 이상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핍절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라.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거 다 내 것인데, 이거 다 우리 건데 하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고기와 적은 떡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에게로부터 허락된 것입니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나의 가족, 나의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책임지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발리 현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섬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 때문에 관광객 성도님들이 이곳 발리까지 여행을 와서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이곳 성전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식 맛집이라고 소문난 우리 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한 선교 봉사자들의 섬김 덕분에 우리 주일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발리한인교회 여러 재직들, 여러 교우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섬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과연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누고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고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의 그 과거의 역사로만 가두어 두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할 수 없사옵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주님께서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이후에 빈들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도 그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을 정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 사실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아주 적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적은 것으로 아무리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식구들 외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풍성함과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빈들, 이 결핍을 상징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과 풍성함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위독하게 되었을 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른 쫓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하시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하시는 길에 12해 동안이나 혈루 증상을 앓고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아주 조급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위독한 딸이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는 동안에 결국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야이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는 엄청난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입니다.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모든 노력이 허사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갔을 때 자신의 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죽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달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딸이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갈라지고 나서야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백성들이 그곳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그 맨 것 그대로를 가지고 요단 강으로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사장들이 순종했을 때 그 강이 갈라지고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믿음을 가진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진영의 가장 맨 앞에서는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을 때 다윗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돌 5개와 물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소유, 나의 경험들, 나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빈들고 같습니까? 광야와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빈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빈들, 핍절, 결핍, 희망 없음,
더 이상 이런 단어들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나의 의지로 내딛는 발걸음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욱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그 모든 길이 선한 길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풍성함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들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빈들 그 결핍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채워가는 삶, 믿음으로 기적을 기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너무나 부족한 것뿐인데 이건 내 것인데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섬기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나누어 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그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로, 정말 결핍의 문제로, 정말 기아의 문제로, 아버지,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결핍과 핍절을 뜻하는 빈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관광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